오늘 어린이주일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아이들이 잘 커서 어른들처럼 자라고 지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할까요? 성장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성장하기를 원하죠.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친척의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머리를 찝었는데 잘못 찝어가지고 뇌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게 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 고개를 가르는 것만 하나 그 정도에서 지능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그 아이를 계속 돌봐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24시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그러죠? 그거 안 생기게, 욕창이 안 생기게 돌봐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또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제가 그 아이를 봤을 때 6살 정도 됐을 때예요. 5살. 이게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근데 누워 있어. 나중에 그 엄마에게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서 시설에다가 잠깐 맡겼는데 그 시설에 잠깐 있는 동안에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왜냐면 엄마처럼 그렇게 돌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태어났으니까 이제 엄마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 성장이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 제가 어떤 그 기독교 간증을 진행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딱 죽기 전에 딱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다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독교 간증 사회자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나라로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 어웨이크 다녀오신 분들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여러분 눈을 열어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이 속임수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빠지고 요동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도덕적이나 율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장성할 때가 있죠. 장성하게 되면 뭐를 나타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삶. 흠정역 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나시냐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뭘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을, 그분이 치료자이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기도 응답자인 것을,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 뭘 나타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는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야. 내가 신앙적으로 잘 생활한다, 내가 대단히 잘 살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도덕적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요, 도덕적인 삶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다, 이적을 행하는 분이시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어디 안에 사셔요?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어디 안에 살아요? 내 안에 살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십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 계세요?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서 보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오해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키인데요.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자, 제가 조금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헬라어는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너무 좋은 게 해석이 너무 쉬워요. 왜 쉽냐? 문맥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그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것이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원어를 조금, 한국 성경이 원어를 조금 이렇게 의역하다 보니까 원어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오늘 읽으시면 여러분의 신앙도 달라지고 성경을 읽는 눈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보면, 여러분 이제 요즘은 원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신앙을 좀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좀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를 얘기하면 우리 리더들이 다 찾아봐요. 진짜 목사님 말이 그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면 아들을 목적격이죠. 근데 원어는 어떻게 했냐? 아들을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의, 믿는 동사죠. 동사 없어요. 믿음 명사, 그것만 있어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자.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게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의역을 했어요. 사실은 개정개혁이 의역을 많이 안 해서 우리에게 좀 읽기가 어렵지만 본문을 찾아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금정역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가지고 오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인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여러분 구약의 성경과 신약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구약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거 아십니까? 더 어렵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너희를 이르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척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척을 해요. 서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사랑하는 척을 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척을 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했어요. 사랑하는 척, 그러면 미워하니까 막 나 미워해 그렇게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을 그대로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뭐 하라고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제가 교단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교단활동하는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왠지 아세요? 장로님들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사이에서 목사님들 욕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장로님들 욕 많이 하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목회자 아내를 폭행하는 그 폭행률과 안 믿는 사람이 그 아내를 폭행하는 폭행률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세요? 무서운 얘기죠. 왜요? 잘하는 척.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하는 척.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척. 사람들은요 척하면 척 알아들어요. 맞아요? 근데 척은, 그렇게 하는 척,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수준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척하지 않으면 뭐예요? 미워한다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나 미워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가서 해결을 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왜?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준이 너무 높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입밤이 되면 왼뼘을 돌려들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남편을 존중하라.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못하겠다. 왜? 내가 약하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척하는 신앙은요, 우리 전도 인정해주고 옆에 사람도 인정해줄지 모르지만 아내와 남편은 인정해주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척하는 신앙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척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여러분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진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에게 하지 못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떤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에서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수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이수신 장군은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싸움에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져본 적이 없어요. 일본과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다는 걸 알아요. 칼로 싸우면 집니다. 일본은요 칼싸움을 해서 전국을 제패했어요. 천하통일을 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 일본은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의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칼을 내리치면 사람이 반절로 반도각 난답니다. 그렇게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웬만하면. 근데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칼을 잘 쓴대요. 일본 사람들이 수군은 어떻게 싸우냐? 이렇게 싸우죠. 배를 붙여서 올라가서, 상대방의 배에 올라가서 칼로 싸워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배에 붙어서 올라가서 싸우는 거죠. 근데 조선은요 수백 년간 평안했잖아요.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훈련하는 것과 싸우는 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죽이면서 그렇게 죽여서 전국을 제패했기 때문에 칼싸움에 너무 능한 거죠. 그 일본 배가 와서 부딪혀서 와서 육박전하면 그대로 지는 거예요, 칼싸움하면. 그래서 조선수군은요 그 자신의 약점을 알으니까 일본 배가 와서 딱 부딪히면, 그리고 넘어오려고 하면 못 넘어오도록 배를 2층, 3층, 4층 높이로 만들었어요. 조선 판옥선은 그래서 2층, 3층, 4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붙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걸어가지고 올라가야죠. 걸어가려고 올라갈 때 뭐부터 올라가요? 다리부터 올라가나요? 천하의 재주가 대단한 사람도 다리부터는 못 올라갑니다. 머리부터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머리부터 올라가면 조선 수군이 어때요? 긴 장대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끝에 낙 같은 걸 만들어서 머리를 땁니다. 무서워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무조건 첫 번째 올라가는 사람 머리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막 한꺼번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도 칼싸움은 안 하겠다 하고 만든 것이, 뚜껑을 덮어버린 것이 거북선이에요. 거북선은 왜 나왔어요? 일본 사람이 너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칼싸움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을 만들고 거기에 쇠창수 꽂아놓고 싸움을 안 하겠다고 만들어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는 싸움은 안 했어요. 선조가요 저 부산 앞바다에 일본이 있다, 가서 쳐라. 정보가 잘못될 수 있고 함정일 수 있습니다. 못 칩니다. 가서 쳐. 정보 가짜 아니야, 쳐. 못 갑니다. 우리 함정에 빠져 칠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지는 싸움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옷 벗고 내려와. 옷 벗고 내려와도 지는 싸움은 안 했어요. 그리고 가! 하고 원균한테 가라 그랬으니까 원균이 가가지고 7천량에서 완전 깨지고 말았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지는 싸움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단해요. 이기고 지는지를 알아요. 도망갈 때는 한없이 도망갔어요. 왜? 지니까 싸움은. 대단하죠? 이순신 장군이 지혜롭다는 걸 알면, 그걸 믿으면,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지혜가 여러분에게 오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너무 대단해, 지혜로워. 그걸 믿으면 지혜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와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로우시구나,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구나 라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누구를 믿는 것과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그냥 껍데기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만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의 영생이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 영생이 없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뭘 갖고 들어오셨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들어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것까지만 썼지 영생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수없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삶을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끄집어 올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쓰셨어요. 여러분은요, 그 아들의 안에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분의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겨져. 할렐루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 죄를 끊고 싶어. 그게 뭐냐? 그분의 안에 있는 뭐가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의 믿음을 함께 받았어요. 우리와 함께 받은 뭘 받았어요? 믿음. 근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 따라서 보죠. 동일한 믿음. 다 같은 믿음.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믿음과 베드로가 받은 믿음과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과 교회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믿음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믿음의 본질이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이제 믿음 작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은 똑같아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걸 공짜로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 크고 어떤 사람은 왜 믿음은 작아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쓴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았지만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쓰면 커집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죠? 저도 운동하면 근육이 헐크처럼 될까요? 네,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지. 시간 투자하고 하루에 5시간씩 하면 됩니다. 변화한 모습 보실 거예요. 제가 그 투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투자하면 그 믿음이 커져요? 안 커져요?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과 제자들이 받은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믿음을 써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모든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 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의를 가져와요. 그 믿음이 거룩함을 가져와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져와요. 여러분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말과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1학기라도 변함이 없다고 말할 때 한국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원어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하고 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확인해 보세요.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믿음. 원어는요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를 아니에요. 믿음 동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 믿음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장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념이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못 가져요.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써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을 텐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온 건데 맞긴 맞지만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최정찬 형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네, 주석을 갖다 봐라. 주석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원어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자기가 써놨어. 성경을 믿어야지. 한두 구절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필요 없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그대로. 나중에 아빠도 여기 보고 성경을 원어를 찾아보고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믿고 그렇게 나갔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죄가 끊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나셔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초대교회로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로 기적이 끝났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는 그 안에 살아계신 베드로 안에 살아계시고 그러면 생각해요.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다 사라지셨나? 사라지셨어?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내려놓고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품성으로.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3절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여기도 조금 의역하는 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려고 너무 의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요 개정개혁은 의역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역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아요. 여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신기하긴 뭐가 신기해요? 원래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 신적인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다른 번역은 전부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현대에 있는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적인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뭘 통해서 그걸 쓸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everything, 무슨 thing? 예. 여러분 이것을 하면 띵한 게 사라집니다. 머리가 진짜예요. 모든 걸 주셨어. 뭘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이래. 우리를 부르신 이 그분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이루어진대.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래서 여는 키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써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예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사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신품. 여기도 신성한 신품이라고 써놨어요. 신성한. 이게 우리가 지금 잘 못 알아들어요. 신성한이라고 하니까. 무슨 성품? 신의 성품. 무슨 성품?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내적인 것과 있고 외적인 것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내적인 거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기도 응답을 가져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어떤 약속? 이 보배로운 뭘 주사? 믿음을 주사.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의 믿음. 자 5절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의 뭐를요?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느니라. 왜 구원한지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지를 알지도 못해요. 맹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분의 믿음을 줬어요. 그분의 생명을 줬어요.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거룩함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거룩함이 내 거라고 믿으세요. 지혜가 내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내 거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의 믿음이 내 거라고 믿으세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달성할 수가 없어. 근데 믿음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니까 우리가 가능해요?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버렸어. 갈라디아서 3장 2절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기도 뭐라고 생각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준다. 그게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더 원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이 계시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계시되기 전에는 여러분은 율법에 갇힌바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 오른밤 때면 왼밤에 오른밤 때면 10대 때려주고 싶지. 확 그냥 그러고 싶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들이 나를 뭐 무시해? 그냥 그러고 주고 싶잖아. 그 옛 성품이 있잖아. 맞습니까? 한번 해주고 싶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될 믿음,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화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기를 원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계시될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신구약이 완전 달라졌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 이렇게 살아라는 거,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믿으니까. 예수님은 근데 구약보다 더 높은 기준을 줬어.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모르니까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은 변화가 되잖아. 그렇죠? 희한하게 변화가 돼. 그런데 변화는 됐는데 기준은 너무 높아. 이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으로 갑자기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믿음으로 변화됐죠? 그런데 이 믿음을 쓰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쓰는 법을 몰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쓰는 법을 몰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쓰는 법을 몰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쓰기를 원해요. 믿음을 쓰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 계시가 돼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여기도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근데 이걸 중요한 구절에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풀어놨어요. 맞긴 맞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따라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 금정역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뭘 통한 의? 갈라디아 3장 22절 금정역 성경 보세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이 소망이니.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신앙의 키를 찾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에서 신앙의 키를 찾아야 돼요. 그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곧 뭐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 나라 세미나 오시면 여러분은 기적처럼 그 열리게 될 거예요. 아멘. 오웨크 가신 분들 꼭 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원한 삶,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삶.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를 지으신 대로 새롭게 지었어요.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거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좀 어려운 얘기인데 괜찮으셨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